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또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7월 끝주일입니다. 7월 한 달 동안 매주 이렇게 예배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환경과 건강과 모든 걸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면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장. 통일 찬송가도 21장입니다. 29장 죄송합니다. 29장.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는 종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 속에 보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이 좋은 날에 주님 전에서 또한 각 처소에서 주일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드리는 이 시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문제들과 생각들이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정리되며 정돈되며 세상의 것 작게 보이고 우리 주님의 것 크게 보이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 쓸데없는 것, 부족한 것, 더러운 것, 버려야 할 것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겠사오니 주님 그때그때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그것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처리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새롭도록 성령이여 새롭게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만난 자의 은혜와 기쁨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게 주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특별히
이 땅을 주께서 이제 권고하여 주시사 메울 것은 메워주시고 키울 것은 키워주시고 하나님 떠날 갈 때는 떠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권고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의 삶 환경 가운데 나타나게 주셔서 이 땅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 거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열매 맺는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 처소 심령마다 성삼일체 함께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까지 장 9절입니다.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니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와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는 7월 한 달 동안 영육간의 풍성한 삶을 통하여 올 가을 열매 맺는 계절에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왔습니다. 열매에 관한 말씀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어쩌면 나무의 존재 목적이 열매 있는 것처럼 사람도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목적이 열매 맺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열매 맺는 비유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씨 뿌리는 비유, 모든 비유 가운데 이 비유가 핵심이라고. 이 씨 뿌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거기 천국의 비밀이, 천국이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면 이 씨 뿌리는 비유 속에 기쁨의 비밀이, 평화의 비밀이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비유의 그 뜻을 믿는 사람,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 믿음으로 보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알 수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몰라서 비유 내용만 알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떡을 이렇게 그려놓고 떡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이런 사람과 그와 같은 떡을 직접 먹어보는 사람. 그 떡에 대해서 잘 압니다. 칼라도 알고 그 속에 있는 칼로리도 알고 뭐 생산자도 알고 효능도 알고 근데 떡을 먹어보지 못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설명도 하고 설명도 하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기쁨과 은혜가 우리에게 없는 것. 이게 바로 비유라는 겁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은 우리들이 잘 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이렇게 뿌렸는데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밭에, 더러는 가시밭에, 더러는 좋은 밭에 이렇게 떨어졌다. 근데 길가에 있는 것은 떨어지자마자 바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좀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다가 견디지 못하고 그냥 말라 비틀어졌고, 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밭은 뿌리도 내리고 이렇게 자라는데 자기만 자라는 게 아니라 가시나무도 자라서 가시가 찔려가지고 기울이 막혀서 끝까지 못 가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이제 잘 자라서 1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요즘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똑같이 은혜 생활을 하고 똑같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교회 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참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자기만 아니라 주위에서 10명, 100명까지 그 영향력이 미치고, 어떤 사람은 그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조금 운에 좀 그때는 받다가 현실로 돌아가면 없고, 어떤 분은 힘들게 하긴 하는데 몇십 년 하는데 나중에 열매가 없다. 그런 겁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말씀을 주님한테 여쭸어요.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모아놓고 이 비유의 뜻을 풀어준 겁니다. 이 비유에서 가장 핵심은 오늘 본문 11절에 나와 있는 딱 그 말입니다. 비유를 이제 풀어서 말씀하시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비유는 일하다 하면서 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얼핏 생각하면 이 네 종류의 밭은 마치 우리 사람의 마음 상태 같아서 자꾸 자기 마음을 뒤다본단 말입니다.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미리 어떤 모습을 생각하고. 근데 주님은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면서 밭에 대해서 말씀한 게 아니고 씨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고 은혜가 되고,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10배, 100배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씨가 뭔지 알아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한마디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씨는 말씀이다. 말씀이면 우리가 생각하면 성경에 기록된 그 성경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이 문자가 아닙니다. 이 누가가 이 글을 쓸 때 그 말씀이라는 것을 갖고 온 것은 로고스란 말을 썼어요. 로고스 투세우. 씨는 로고스라고. 그러나 이 글자가 아니고 로고스라고. 좀 어렵습니다만 로고스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걸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충만과 전능과 전지를 표현할 인간의 언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가장 고상한 언어, 그러니까 세 종류가 있었는데 로고스, 에소스, 파소스인데 그 중에 가장 인간의 어떤 논리와 이성과 편안함과 그런 한전한 그 청정 무구의 그 세계를 표현하는 그 시대의 표현 언어가 로고스인 거예요. 근데 이 로고스는 그게 아니고 로고스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 자신이라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는데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로고스는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그 신성이 로고스인데 이게 이 땅에, 이 세상에 뿌려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이 우리 마음에 뿌려졌다는 겁니다. 이게 시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설명할 때 이 로고스는 LOGOS, 로고스는 러브, 뒤에 있는 고스는 그레이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나에게 왔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오늘 기도할 때도 제가 그 하나님 할 때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불렀거든요.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게 바로 로고스라는 겁니다. 나에게 준 그것. 근데 나에게 와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깨닫지 못할 때도 있고, 은혜와 사랑이 좀 시작하다가 그냥 끝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은혜와 사랑으로 10년, 20년 쭉 갔는데 찌르는 주변 환경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의 그 아름다운 결실을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서 10배, 100배, 10분의 영혼, 100명의 영혼들이 나의 은혜와 사랑을 보고 그렇게 변화되고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와 있는 이 은혜와 사랑을 빼앗는 게 뭔지, 내가 뚫지 못하는 문제가 뭔지, 이 딱딱한 이 돌과 같은 게 뭔지, 나를 찌르는 가시가 뭔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는 반드시 반대하는 요소, 저의 요소, 마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 공중의 새다. 공중의 새는 사탄이라고 말해요. 사탄은요, 뭐 지저분하게 생기고 막 무슨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 의와 평강과 기쁨을 반대하는 세력이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사람 영혼에 떨어지고 나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과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은혜의 사람이 되면 사탄은 여태까지 아담을 통하여 다 자기 수하로 만들어 놨는데, 그것은 바로 선악과를 먹고 죽었다는 게 사탄의 수하에 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향력 속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예수 사람이 되니까 자기에 속한 사람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기필코 자기 사람을 안 뺏기려고 수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 믿는 사람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이렇게 맞붙으면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죠. 하나님은 뭐 권투선은 헤비급의 최고인데, 이 사탄 같은 건 라이트 플라이급의 깔짝깔짝하는 그거거든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사탄이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활동합니까? 하나님은요, 사탄하고 맞붙으면 끝나요. 근데 사탄이 끝나면 사탄 속에 사로잡혔던 이 인류,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의 이 더러진 형상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은 사탄과 맞붙는 게 아니고, 사탄에 속해 있는 영혼들이 사탄을 등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사탄을 이걸 완전히 그 수하에 있는 이 사람들을 다 빼내가지고 사탄을 괴멸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탄에 묶여있는 사람 보면 한 영혼이라도 빼오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무나보다 죄인 하나가 사탄에 묶여있는 한 사람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늘이 그렇게 기쁘다고. 왜?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이 된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성경 속에 있는 악과 어두움과 이 마의 세력을 소멸하는, 괴멸하는 하나님의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들어서 마치 옛날 그 전투할 때 부하 장수를 다 빼앗긴 상대방 장군은 포로거든요. 부하가 아무도 없어. 끝난 거예요, 게임이.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 수하 사람을 많이 아담 이후로 타락한 수하 사람을 많이 뱀으로 나타나는 그 사탄의 말을 인간이 먹은 거는 그게 속해진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뱀이 말한 선악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거기부터 살아나오는 그걸 위해서 그걸 빼내는 겁니다. 병사가 없는 장군은 죽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영혼이 없어지면 사탄은 끝난 겁니다. 무적행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기 때문에 사탄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되면 자기 수화가 줄으니까 그걸 하려고 은혜와 사랑을 그냥 처음부터 싹 먹어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되는데 몰라요. 딴 생각이 나요. 방해가 있어요. 은혜와 사랑인지 모르는 거. 이게 바로 길가입니다.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받기는 받아요. 그래서 뿌리를 좀 내리다 싶으니까 바위 큰 돌을 만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돌을 뚫지 못해요. 뿌리가 약해서.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저 사람은 근기가 아주 약해. 그때 근이요, 뿌리 근자가 돼. 오늘 성경에는 뿌리가 약하고, 근데 우리 동양문학에서 근기, 그 기가 그릇이거든요. 그릇기.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처음에 딱 만났을 때 보면 그릇이 커, 그릇이 작아. 우리 성경에서는 금그릇, 은그릇, 깨끗한 그릇. 오늘 여기에서는 뿌리가 약해요. 뿌리가 약한 건 표가 안 났다가 어떤 방해하는 요소가 생기면 그때 그 뿌리가 약한 게 드러난다. 그럼 약한 뿌리는 어떻게 하는가? 나중에 답이 나와요. 근기란 말 대신에 기운이란 말이나 기운이 막혀.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같이 신앙생활 잘하고 하는데 옆에 찌르는 존재가 있단 말입니다. 찔러도 안 찔리면 되는데 찌르는 거예요. 그 찌르는 게 뭐냐? 염려와 유혹.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세상이 나쁜 게 아닙니다. 세상 때문에 걱정, 염려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요. 그러나 세상 속에 있는 이 염려와 이 어두움은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 세상 속에 있는 염려를 너희들이 먹지 말라고 대신 나의 사랑을 먹으라. 그리고 재리의 유혹. 재물의 이익에 안 넘어갈 사람 없어요.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다면 사람은 다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재리의 유혹이에요. 오직 한 분, 예수님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그 말씀으로 이 재리 먹는 부분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 있는 분이 나에게 의미 있는 분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긴 사람, 이긴 영혼이 좋은 사람, 좋은 인격, 좋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좋은 땅을 앞에 있는 세 종류의 반대 개념으로 톡톡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 말씀을 듣는다. 어떤 사람은 좀 어렵고 힘들면 견디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견딘다.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그 시험과 이런 것이 올 때 찔리는데 어떤 사람은 인내하면서 끝까지 간다. 앞에 있는 세 종류의 밭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오늘 성경은 말씀을 듣는다. 듣는 건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 지킨다. 지킨다. 그리고 인내로서 결실한다. 거기서 말하는 인내는 믿음입니다. 인내는 믿음이에요. 인내는 내가 막 참아야지 참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0장에 나옵니다. 인내가 있는 자는 믿음으로 견딘다. 그게 인내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 뒤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믿음으로 견디니까. 인내입니다. 인내는 믿음의 새로운 모습이에요. 인내는 내가 참고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나타난 거예요. 영어적 표현을 보면 additional nuance of faith 그렇게 나옵니다. 믿음의 additional 새로운 뉘앙스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내 속에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꽉 찬 게 아니고 믿음으로 꽉 찼어요. 그게 인내예요. 그것을 보고 가득 찬 걸 full이라고 하잖아요. full. faith가 있고 faithfulness가 있어요. faith는 그냥 믿음이고 이 faith가 나한테 full 꽉 차가지고 된 상태를 faithfulness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견디는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 거 믿다고 어려워요. 주일도 지켜야 되고요. 하기 싫은 사람 사랑해야 되고요. 헌금도 해야 되고요. 좋은 일도 해야 되고. 아유 힘들죠. 근데 믿음이 있으면 해요. 놀랍죠. 예수 안 믿고 쉽게 산 인생보다 예수 믿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산 인생이 나중에 보면 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잠시만요. 돈이 많아서 부유한 게 아니라 가난해서 복이 있고요. 편하게 살아서 복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받은 게 복이라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복이에요. 믿음으로 했다. 그때 나에게 믿음이 있게 나타났다. 그 말. 가난도 믿음으로 맞고 핍박도 믿음으로 맞이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상상순의 말씀은 그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무리가 아닙니다. 무리와 떨어져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일반 백성들은 가난이 복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아 복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너희들 가난하니 복이 있어. 그 가난 때문에 너희가 천국의 맛을 볼 거야. 그 천국의 맛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맛인 거예요. 그래도 그런 분은 오병이어밖에 없는데도 남거든요. 포도주가 떨어져도 또 뭐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고, 뭐 막말로 사업이 망했는 것 같은데 그냥 믿음으로 견디다 보니까 더 좋은 게 되고. 말씀을 받지도 못하고 그것을 키바지도 못하고 염려 때문에 주저앉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말씀을 받고 지키고 믿음으로 견디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좋은 땅, 좋은 인생, 좋은 인격이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열 사람, 백성들에게
이 사탄의 어둠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말이 아니에요. 삶이에요. 저도 그런 변화가 있었는데요. 1977년 11월이니까 제가 20대 그 초반 그때인데, 그때 교회에서 우리 대학 청년부 이렇게 수련회를 갔어요. 못 갈 것 같은데 그때 학교에서 웬일이 이제 하루 월요일 쉬어서 제가 그 수련회 이렇게 참석을 했어요. 마지막 날 밤에 강사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설교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주셨다. 그때 제 머릿속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말이 확 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제 머릿속에 하나님은요 무서운 하나님이었거든요. 나쁜 짓 하면 벌 주는 하나님이었거든요. 교회에서 뭐 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요 큰일 나요. 그래서 기억나는 게, 저희들 초등학교 다니다 학교에서 자습이라는 게, 자습, 수요일날 되면 꼭 선생님이 5시까지 자습을 시켜요. 근데 그때는 주일학교도 수요 예배가 있어서 4시 반에 교회를 애들이 와요. 근데 저는 시기에 어떻게 시기에 4시 반 되면 가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가야 돼요. 그럼 선생님 기분 나쁜지 뭐야? 하고 막 이렇게 욕을 합니다. 교회 가야 되는데 미쳤냐 이러면 하면서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래도 4시 반에 갔어요. 왜?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안 그러면 하나님한테 혼나니까. 혼나면 내가 괴로우니까. 벌 주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가라면 꼭 했어요. 헌금하라 헌금 바치고요. 막 그 10원짜리, 여러분 10원, 옛날 그 10원 있거든요. 그거 막 깨끗해야 된다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돌, 발뒤꿈치 이렇게 바짝바짝하게 해서 바친 그런 기억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 사랑의 표가 예수님을 준 거라고. 그때 갑자기 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서, 아,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때 믿게 알아요. 물론 저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만 16세가 되면 그때는 교회법에서 다 학습받고 6개월 공부해서 세례받고 그랬거든요. 그 고등학교 때 목사님 댁에 가서 그때는 세례받으려 힘들었어요. 막 그 세례문 다 공부하고 묻고,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다 외워야 돼 그랬거든요. 그래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도 제 마음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게 안 왔던 거예요. 지식을 말해. 근데 그때 그 순간에 제 마음에 들려진 거예요. 오늘 성경만 말씀을 듣고 받은 자니, 영어로는 embrace라고 합니다. embrace. 말씀을 내가 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요, 제가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시간이 길지만 간단하게, 저는 그때 하숙했거든요. 학교. 하숙에 건장한 남학생들이 5명이 같이 하숙을 했어요. 고3에 2, 공대 다니는 애 하나, 중고가 다니는 하나, 그리고 저 이렇게 5명이 하숙했는데, 하숙의 아줌마가 아침 되면요 큰 네모진 상에 해놓고, 학생들 밥 차려놨어 그러면 빨리 와다닥 가서 밥을 먹습니다. 근데 아침마다 그 아줌마가 하숙을 이렇게 계란을 부쳐주는데, 여러분 계란 프라이가 어느 건 예쁘고 멋지게 잘 되게 어떤 건 막 타고 막 쫄쫄쫄 그런 거 있거든요. 그리고 5명이 고3이고 남자 한테 얼마나 먹고 싶대. 그러면 내가 먼저 가야 하는데 밥도 올려놔 내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학생들 밥 차렸어 그러면 확 나와가지고 그거 보고 막 좋은 그 계란 자기 밥에 얹어 놓습니다.
근데 뭐 수련회 갔다 오고 나서 그게 없어졌어요. 학생 갔다 나왔어? 그래도 제가 아침 큐티하면 그냥 끝나고 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면 항상 그냥 식은 다 탄 그 조그만 그 계란 프라이 하나만 달랑 있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뭐 전혀 뭐 컴플레인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공대 다니는 친구가 저보고 수만 씨 지난 주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있었죠. 그 친구가 3대째 천주교 교인인데 여러분 천주교는 절대 개신교로 안 옵니다. 자기 장자에 대한 그 프라이드가 있어요. 이 친구가 3대째인데 성경을 읽더라고요. 제가 그 아침에 그 먹는 그 격투장 같은 그 시간에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누가 그렇게 말한다고 제가 변화되게 했습니까? 아니거든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싹 들어오고 나니까 다른 사람 잘 먹고 맛있는 거 보면 저도 좋고 다른 사람도 잘 되면 좋겠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상하게 관심이 나로부터 너에게 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게 바로 좋은 땅, 좋은 인격, 좋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먹어야 됩니다. embrace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생각은 듣고 들려야 됩니다. 두 번째 견뎌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 지킨다 그랬는데 지킨다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게 아닙니다. keep이에요. keep it. 그걸 keep하라. 다른 성경에 보면 hold it fast. hold it fast. 은혜와 사랑을 뺏기지 말고 끝까지 잡고 있으라는 겁니다. 어떤 나이 드신 할머니는 그 권총강조 들어갔는데 일불 잡고 죽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1불 잡고 20불 잡고 돌아가지 마시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끝까지 hold it fast 굳건히 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바위가 뚫어지는 거예요. 지켜야 우리 인간의 타락된 몸상이 너무 강하거든요. 지켜야 그게 뚫어져요. 마지막 가시가 찔릴 때 인내 믿음으로 참아야 돼요. 가시도 자꾸 찔리다 보면 나중에는 안 나. 그때 그 인내는 face가 아니고 faithfulness, faithful 믿음이 꽉 찬. 그리 되면 10배, 100배, 30배, 60배, 100배로 은혜와 사랑이 증가된다. 또한 30배, 60배, 100배로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이 넘어간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씨 뿌리는 비유 말씀 저희들이 한 번 더 듣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저희들이 가을의 열매를 위하여 이 여름에 풍성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이 풍성을 위하여 열매를 위하여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먹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켜져서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바위도 뚫을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 때때로 우리 이생의 염려와 또 재리의 유혹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이 이생이 우리를 찔릴 때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인내하여 하나님 10배, 100배의 좋은 그런 열매를 맺는 우리 인격과 인생이 되게 주옵소서.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이 밝아지게 하시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3절합니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예,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아마 그 수요일에 들어오신 분은 뭐 아셨을 건데 제가 그 수요일에 그 방송 방식을 이렇게 좀 바꿨어요. 제 얼굴도 좀 보고 또 다른 각 가정의 소리가 자꾸 이렇게 들어오니까 전체 진행하는데 좀 지장이 될 것 같아서 하니까 뭐 제 소리가 더 분명하고 피아노 소리가 분명해서 좋았다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우리가 또 전화 연결이 돼야 서로 이렇게 지체된 의식이 생겨서 좋은 데 없어서 좀 아쉬웠다는 분이 있고 또 어느 분은 또 방송 자체가 안 돼서 혼자 이렇게 애만타는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느낀 걸 잘 생각해 두셨다가 오늘 말고 이번 수요일 날은 우리가 그전 방식으로 할 겁니다. 전화로. 그럼 그때 예배 마치고 시간 많으니까 그때 여러분의 그 개인 입장을 지금 방식이 좋다 아니면 새로운 방식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시면 제가 그 수합해서 가능하면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는 방식으로 수요예배 바꾸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똑같은 내용은 똑같은데 다만 주변 소리 안 들리고 저하고 또 제 영상이 나가는 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이제 7월 마지막 주일은 이제 8월 시작인데요. 우리 8월 생일당 한번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번 토요일 날 8월 1일 날 우리 현빈이 생일, 현빈이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현빈이하고 또 우리 8월에는 우리 윤 집사님, 윤미 집사님 8월 생신이죠. 예, 기억. 그때 새벽에도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기억나요. 이병희 집사님 또 8월 생일. 제가 그 우리 주보 그 카톡방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보시면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 수십 번 들어왔는데 들을 때마다 우리의 필요한 양식으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쩌면 지금은 참 저희들이 찔리고 아프고 힘들 때지만 견디게 하시고 그것을 지켜서 아버지는 keepit을 지키게 하시고 holy fast까지 믿음으로 붙들어서 우리가 세상 붙들지 말고 주님만 붙들어서 믿음만 붙들어서 은혜만 붙들어서 사랑만 붙들어서 하나님 참 우리가 그 좋은 결실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무더운 여름철에 살아가시는 우리 주의
성도들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저들의 환경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주변 일로 말미암아 이 시대가 이제 큰 변화 소용돌이 속을 통과하고 있는데 그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약하지 않도록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열의 하늘을 믿음으로 드리며 또 여러 가지 감사한 조건에 따라 드는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약속대로 저들의 창고가 넘치게 하시고 저들의 생업이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주변과 가족들이 다 평강 가운데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 사랑 축복의 전달자로 아버지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너무 어렵고 힘들어 감당하지 못하도록 주님 줄이시든지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든지 주님 역사하옵소서. 물질 통하여 주의 영광 드러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옵고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역사 충만케 하시니 오늘 7월 끝주일 주님전에서 또한 각 처소에서 예배로 영광 돌리며 주님의 말씀으로 끝까지 나아가 원하시는 인생과 인격으로 변화될 걸 믿고 나가는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